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은 유월절 후 49일간 지켜집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 내내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인데 오순절은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뜻은 50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천국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제자들을 본받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훌륭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개인 지도도 받고 이렇게 예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뭘 생각했느냐? 길에서나 집에서나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야. 완전한 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굴굴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붙잡혔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시골길을 가는 2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도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들이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저녁 때 식사할 때에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또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딱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일깨워서 이 장님의 눈에 딱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가서 씻었어요. 예수님인지도 알지는 못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7명이야. 총 7명. 7명이 밤새껏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 밤새껏 빈 그물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바닷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어요. 이때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딱 입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이 없지만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또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딱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그냥 다 수상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가도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어도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게요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11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120명이래요.
이 15절을 보면은 120명,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날마다는 아니라도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서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감옥소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을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길에 톡 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 원망불평. 여러분 원망불평,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돼서 행한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개한 자는 들어가. 회개한 자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온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요. 온유한 자다, 내 집에 충성된 자다,
나와 대면하여서 말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6장은 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길을 행한 이들을 기억해야지만 특히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그리고 250인이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이에요.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세 지나치도다. 너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세 지나치도다는 거예요. 이때의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세 지나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모세 편에 들으셔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서는 고라에 속한 자, 근데 땅을 가르기 전에 고라에 속한 자 나오라 했더니 고라에 속한 자 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니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16장에는 없어요. 다른 데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땅을 갈라가지고서는 땅을 잘 입을 벌리게 하시고 고라에 속한 자를 딱 삼켜버린 거예요. 땅을 탁 닫아가지고 또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대적한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수간이야. 원수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를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 응? 제가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에도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저는 성령 충만도 몰라. 성령 충만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둘까 봐. 1986년도 유치비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였잖아요. 내가 미술한 원장 때인데.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대신에 데려간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 자식 때문에 죽은 자식이야. 내 자식 대신에 데려간 자식이야. 한 달 동안 얼마나 울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았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기쁨이 뱃속에서 용숨쳐요. 입이 10개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자예요. 나는 기뻐요.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까요. 가장 간절히 기도하다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신대요. 진짜 만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잖아. 5손가락에 딱 눌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미술한 원장 노릇을 울면서 했어요. 내가 원장 노릇을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조카를 세웠어요. 똑똑한 조카를 세웠는데 하나님 역사로 나를 세우게 해서 원장 노릇을 한 해 만에 막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골치가 아파서 내가 원장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몇날 며칠 울다가 원장이 된 거야. 그것마저도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 증표로 방언이 터져버렸어. 방언. 120명이 다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터지는데 꼭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처음에 한국말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중국 계통의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고. 지금은 어느 나라 방언인지 몰라. 얼려리 소피스 파셜라시고 션도 리캐스와라디스카 캄바파라디오토 폴로와 리하소 파라이스코 션도로스 걸리어 얼려리 소피스 파셜라시고 션도 리캐스와라디스카라이디 캄바파라디오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120명이 다 방언이 터졌는데 각 곳에서 태어난 그 방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그 방언을 다 듣게 되어서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이렇게 이 어찐 일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술에 취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딱 일어나서 11 제자들도 다 일어났어.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가 돌아서 11 제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2 사람, 담임 목사와 부목사 2 사람 참 중요해요. 담임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같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듯이 우리 성림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도 개척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에 성림교회를 통해서 새로나온 교회,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또한 세계복음화 여역자협의회, 생명 붕사연합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서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